2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이라 하고서 스스로 있다 하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인이 없다 이 말이죠. 스스로 각각 해는 해대로 다른 달대로 자기 스스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 산이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만물은 만들어졌고 또 그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일 뿐 아니라 또 그 모든 만물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고 너희 하나님은 곧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때도 주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를 부를 때 그의 이름 예수를 부르기도 하지만은 주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예수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인이 할 일이야. 나를 보호할 것은 주인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주인이 모든 것이 다 그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종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먹이고 주인이 보호하고 주인이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 때문에 뭔가 억울해하고 뭔가 이렇게 손해본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주인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자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종이 되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불신자들의 그것이라고 신자들도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짧은 세월을 살면은 하늘에서는 주인처럼 왕이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땅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살고 싶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로 마음대로 자유로 말하고 임의로 뭐든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는 역사가 있는데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 안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니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환경 때문이라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내가 순종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만약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3, 4대까지 임한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남자건 여자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각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원인이 나와 있는데 환경 때문도 있지만 그거는 큰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제일 큰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스스로 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때 무엇을 얻었느냐? 그래요. 스스로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1살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21살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하고 살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 예수를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란 이름 뒤에다가 아주 상소리도 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자유자였는데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자유하다고 하면서도 제가 왜 21살 때 예수를 왜 믿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행복은커녕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좌절밖에 없더라고요. 미움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대로 살아서 열매가 있더니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거야. 기쁨이 있더냐 행복이 있더냐. 말로는 스스로 사니까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그래 행복하다면서 왜 얼마 안 지나서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고 빼앗고 이러냐 이 말이야. 오늘날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참 감사한데 그런데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스스로 살아서 무슨 행복이 있던가. 스스로 산다는 것은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 예수께서 알려주시죠. 썩어질 것,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온갖 탐심.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를 못하니까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밥을 성경 말씀에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라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되고 탐심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도 탐심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더 맛있는 것을 못 먹어? 그러니까 감사를 할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항상 감사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느냐,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살았냐, 저 사람은 나보다 왜 더 똑똑하느냐, 이 마음에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10계명이죠.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 막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루시퍼가 왜 이렇게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께 쫓겨났느냐? 그 탐심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또 하와가 왜 범죄했느냐? 탐심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고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아니 인간이
뭐가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단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타락해서 탐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사람이면 충분하지.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 가장 완전한 사람인데 그 탐심.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연하지. 사람이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것을 또 유혹을 올 때에 탐심이 없다면은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될 걸 갖다가 그 유혹을 할 때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생각으로 말로서 유혹할 때에 그걸 물리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살면은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되고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뭐가 되든가 죄악, 어둠, 결박, 사슬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뜻대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하신다 해도 의미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한대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봐야 빼앗는 거예요. 남보다 더 누르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제자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10제자가 다 듣는 데서 주여 내가 주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뭘 원하느냐 하니까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 2 아들을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나머지 10제자가 듣고서 분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2사도인데도 다른 사도보다 더 위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알려주시기를 인간의 뜻은 가장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도랄지라도 다른 사람을 누르고 더 위에 앉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셔서 대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낫습니까? 이거 판단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알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제 다 끝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며칠 후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전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때는 마지막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려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타고 동문으로 들어가시려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해만 이해 6월절에만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린 나귀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왕이 이게 21장 5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미 선지자로 기록된 것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걸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죄인의 패를 써붙여놨는데 유대인의 왕라고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기분이 나빠서 차칭이라 씁시다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예수님 십자가 맨 위에다가 써붙이고 예수를 거기 밑에다가 그 패 밑에다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는 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까닭은 그가 왕이기 때문이라고 됐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를 어떻게 예수님께 타고 오셨는가 보니까 성경에는 확실히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귀를 타고 그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왕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어떻게 타셨는지는 성경에 없어. 당연히 이러겠죠. 돈 주고 샀겠지. 아니면은 친구가 드렸겠지. 헌신했겠지. 또 아니면은 자기 집에서 키웠겠지. 아니요. 그 어떤 방법도 아니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가봐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냥 끌고 오너라. 말하지 말고 그런데 누가 만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쓰신다. 주인이 쓰신다 하라. 그러면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이치도 다 사는 것도 알게 되면 가장 지혜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잘 성공하게 산다 그 뜻 아닙니까?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목숨인데 이것을 인생에 대해서 지혜가 지식이 없으면 인생을 엉망으로 살게 돼서 나중에 죽을 때 가장 비참하고 후회하면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세상살이도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몸을 잘 보호하고 가장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서 성공해서 죽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을 인해서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삽니다. 어린애가 갓난아이가 아기를 쭉 한꺼번에 요즘은 병원에서 애들이 태어나죠. 저도 병원에 가봤더니 그 병원 안에 신생아들이 한 100아이가 요만한 상자에 다다닥 같이 모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눈도 못 뜹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인생을 생각하는데 끝날 때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몰라. 그냥 마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자기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면 사람이 가장 좋은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자기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뭔가 뺏긴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뜻은 다 죽음밖에 없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생명이요. 어느 것이 맞냐 이 말이야.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하는 것 전부 다 사망에 속한 일생을 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는 것마다 생명과 복이 넘치길 원하는가? 이것을 오해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각각 내 마음대로 살면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뺏기고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일마다 때마다 위로와 생명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는 마치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자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는 것은 아무나 다 볼 수가 없죠. 참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그리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선지자들 같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은 다 똑같이 듣게는 해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선지자, 이스라엘 전국에서
유대인 전체에서 불과 몇 사람만 뭔가를 보았습니다. 환상이나 꿈속에서요. 그런데 그들은 보기도 하고 듣고 다 했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못 보았습니다. 안 보여줬으니까. 꿈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건 세리건 다 똑같이 듣게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도 7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또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신명기 8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그대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환상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지. 왜?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밥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도 그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들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마지막 날에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다 똑같이 같은 아람어로 들었는데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의 복음이 이미 온 세상에 퍼진 지 2000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오늘날에 많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요즘은 더합니다.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 자기 혼자서 개인적으로 뭔가 하루 종일 뭔가 막 보고 들으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오직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말들은 그렇게 듣기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 주로 다 음악 좋아하죠. 새로 나온 어떤 그냥 그 노랫말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듣냐. 귀에다 꽂고 보면 거의 다야. 요즘 거의 다가 양쪽 귀에다 하나만 좀 꽂고 다녀야 돼. 왜? 혹시 위험하니까. 2개 잔뜩 꽂고 그냥 지나가. 뭘 그렇게 열심히 듣는지. 아마 그 듣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세상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 인간의 소리, 사망의 소리는 그렇게 밤낮으로 듣기 원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가?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께 그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시죠. 아버지 기도도 하시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뭘 기도하셨느냐? 이 죄를 저들에게 이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예수를 알면은 다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오늘날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걸 알면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복음을 다 듣긴 다 들었죠. 그런데 들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똑같이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각,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TV나 어떤 강의 들을 때 그걸 우리가 보통 무시하면 소용이 없고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자기 생각 위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구나. 건강에 대해서도 저도 솔직히 성경은 제가 늘 배워서 조금 성경을 제가 알려고 합니다만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어떤 것을 매스컴에 나올 제가 어떤 데는 자세히 들으면은 그걸 제가 받아들이면 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그걸 삼가에 듣고서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세상의 육체에 관련된 것도 듣고 내가 받아들이며 깨닫게 되어서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은 다시 하질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깨닫게 되어서 아하, 내 영혼이, 나는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간섭이고 나를 정사를 시키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생은 사람들이 다 뭔가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까지도요, 세상에서 어떤 큰 기업에서 자기를 선택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문 대학에 입학하면은 그 택함 받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그 학교에, 그 학과에 지원할 때 이를테면 경쟁률이 10대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합격했다는 것은 9명, 10명 중에 나 혼자가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축하합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에서 또 세계적인 어떤 기업에 또 입사를 할 때에 그 수많은 200대 300대 1 경쟁입니다. 거기서 내가 자신이 입사하게 되면 택함 받은 거거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입사 시험은 다 마지막에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접관 할 때 잘 보이고 그 면접관이 나를 택해주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에 자기가 입사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앞으로 탄탄하게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써주신다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것이 내 삶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기업한테 택함받은 것을 자기 삶을 거기다 평생 종살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2년에 거기서 나가랄까봐 벌벌 떨어 세상에 25살에 30살에 이때 기업에 입사해가지고 30년 동안에 종살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썩어질 것 때문에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분 아니에요. 생명의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일, 대기업에 회사 들어가면 죽을 때는 내가 돈 벌어서 일생을 내가 다 목숨과 바꾸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십니다. 돈 버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인간을 쓰시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당시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나귀가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나귀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매스컴에 봤더니 저 남미 쪽에는 지금도 거기에 산이 많아가지고 나귀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싣고 지금도 운반합니다. 나귀는 평생에 자기 등에 침만 얹어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항상 일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쓸모 없을 때까지. 내 자기 등에다가 짐을 더 이상 싣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져서 폐기처분 될 때까지 등에 짐지고 가는 것이 나귀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의 등에 올라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모든 나귀는 그 등에다가 옷짐, 밥짐, 그릇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귀는, 이 어린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등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타셨다 이 말이에요. 나귀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들이 지혜 있다면 얼마나 이 나귀를 부러워할까. 몰라. 또 어떤 나귀가 그러겠지. 야, 너 그 예수님이 타시니까 너 등이 휘어질 뻔했겠다. 힘들었겠다. 이랬을지 모르지. 그러나 대부분의 나귀는 왜 구약에도 보면은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그 나귀 올라탄 주인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일하실 때 육신이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로 한 것이 많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필요해요? 알아서 척척척 하시면 되지. 오늘날 우리도 그런다 이 말이야. 잘 성경 보면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행로에 고나여서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에 제자들은 먹을 거 가고 사러 가고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그냥 우물가에 그냥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우물이 있지만 물 그릇 그릇도 없어가지고 예수가 목이 말라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한 그릇에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육체로 오시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방 여자한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우편에 있는 양들과 좌편에 있는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게 해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는 무리로 걷고 죽은 자 살리신 분인데도 그가 세상에서 계실 때는 옷이 필요했고 마실 물이 필요했고 드실 음식이 필요했고 매일 밤 주무실 잠자리가 필요해서 예수님도 어느 고을에 가거든 꼭 한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다가 자기가 하룻밤을 예수님이 잠자리를 청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모든 것이 필요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깼더니 그 여인도 자기가 워낙 쓸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실 몸을 위하여 미리 죽고 난 후에 그 향유를 몸에다 발라야 되는데 이 여자는 죽기 전에 직전에 예수의 몸에다 향유를 발라서 이 여인은 내게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 보고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어떻게 허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값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 몸에 부으니까 그 돈으로 팔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되는 건데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몸에 장사 지낸 건데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있는 하늘의 태양과 이 달도 주님이 쓰심이 다 쓰실 동안에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가 다 끝나면은 이거 다 없앤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태양도 주님이 다 쓰고 나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큰 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오직 태어날 때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까닭은 아버지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거룩한 종 예수라고 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예수의 육체의 목숨의 피와 살도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이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룰 때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로 인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집니다. 인자가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자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인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인자와 또 인자와 함께 속한 인생들로 이루는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이 천사인 거예요. 오직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을 이루는 장소인 줄 오해하고 사는데, 이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인자로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매일 아침 저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 20번 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굴 통해서? 그 사실 나를 통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크고 영화롭고 영원하신 뜻이 이렇게 작고 먼지 같은 나로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언제게 올라가요? 솔직히 땅은 우리 전문가예요. 우리는 땅 전문가예요. 하늘은 잘 우리 모르잖아요. 땅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땅은 흙먼지고, 땅은 그냥 아침 저녁이 바뀌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추위와 더위가 끊임이 없고, 땅은 배고프면 비참해지고 배부르면 거만해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육체가 그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육체 이 따위 없애버리고, 아니요, 이 육체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 육체 그 학대하지 마셔. 그 육체로 통해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육체인데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육체에 오셔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육체가 있는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쫓아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과 술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라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은 배고프며 살 수 없지만 그 육체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복된 신령 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기도하시고, 내 일생 동안에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날마다 생명과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히 차고 넘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의 삶이 되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땅에서 우리를 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여, 참으로 가정에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웃에 쓰임받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기업에 요즘은 참으로 다 쓰임받는 것을 원하는데,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에 취직하여서 기업의 일생 동안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아버지 25살부터 60살까지 30년 40년 동안에 일생에 참으로 기업이 사람이 써주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